오늘도 이 시간에 일찍 임바스 TV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셔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했다 이 말은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옛 자, 옛사람, 거짓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성령의 은혜죠. 그걸로 해서 내 옛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성의 변화지요. 내 자의 변화지요. 이런 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 자가 죽었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영을 통해서 내 자가 이제 그리스도 인해서 삽니다. 내 옛 자가, 거짓된 자가 모든 걸 버리고 옳고 참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의 작가잖아요. 그분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 2장 14절 아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다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생명 얻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원래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율법이에요? 말씀한 대로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양심대로 살으셨어요? 양심대로 못 살았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양심에서 내 자신을 송사할 때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리를 들었을 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결국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겠다. 양심의 목적은 내 자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종교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종교생활로 날마다 항상 다람쥐 채바퀴 돌린 식으로 반복적인 뉘우침이나 반성이나 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났죠. 이방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새 생명이 들려왔잖아요.
교회를 100번, 10,000번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율법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악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구나. 이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고 율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5절이죠.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자,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나를 고발하고 양심의 선함으로 나를 송사한다. 거기서 서로 변명하고 얘기한다. 여기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복음에서 이른 바와 같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실 때 양심에서 내가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이 되겠어요? 율법을 100% 내가 준행해서 율법의 의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율법에서도 안 되고 양심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 그래요. 그 마태복음 5장 24, 25절 아시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양심에서 아차,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온 거예요. 아차. 이건 율법 없이 양심에서 내 자신을 그릇된 행실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양심의 송사에 그 소리를 듣고 빨리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화해해라. 네가 화해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다가 넘기고 재판장은 너를 옥에다 집어넣는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네가 양심에 네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양심의 송사를 받았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면 빨리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먼저 해결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먼저입니까? 양심의 송사의 문제를 해결한 게 먼저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가 답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어요? 예물이 요구가 아니죠. 화해, 화목,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이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이란 말과 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한 푼도 홀이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음부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내 자신의 어둠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못해서? 한 푼. 홀이란 것은 로마 화폐의 제일 작은 돈을 일컬어 홀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작은 돈을 1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한 푼만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송사 속에 한 푼이라도
허리라도 그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온전한 복음 속에서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99.99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100%입니다. 의인도 100%입니다. 죄 사함도 100%입니다. 99.9가 아니에요.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울어서 힘써서 노력해서 정성껏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허리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목회하신 우리 사역자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양심에 허리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억을 빌려서 1년 사용했어요. 매월 1억이에요, 이자가. 1년이면요 12억이에요. 본전 12억, 이자가 12억, 본전이 1,000억. 다 준비해가지고 빚 갚으러 왔습니다. 임금님이요, 그 주인님이요, 전부 숫자를 세우는데 1원이 모자르는 거예요. 1원이 모자른다고 빠꾸시키는 거예요. 이걸 홀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원도 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 100원이 모자랐어요. 그 사정을 얘기하면요, 주인님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1,000원짜리 물건 중에서 100원이 모자랐는데도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정이죠.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은 1,000억, 이자 12억, 그 중에 1원이 모자라.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할 때요, 제2한강교 먹물 갈아가지고 양심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를 낱낱이 기록을 한다고 할 때에 이한강교 먹물이 모자라요. 그 양심에서 죽은 행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죄 없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해결했다, 100% 해결했다.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이? 양심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어리냐,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피가 너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 깨끗하게 했다. 깨끗, 깨끗,
너는 그 안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